오늘은 우리가 마태에 대한 공부를 두 번째 하는 시간인데 오늘도 이 마태를 끝내야 돼요. 이게 3주 하기는 좀 너무 부족하고 2주 하기는 좀 애매하고 한데 어떻든 최대한 빨리빨리 노력을 좀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마태에 대한 어떻게 보면 서론적인 얘기라고 할 수도 있고 또 대부분 중요한 마태의 기본적인 심성에 대한 이야기, 또 쓰임받는 이야기들에 대한 얘기들은 거의 많이 했어요. 이제 오늘은 가장 중요한 얘기예요. 마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얘기. 그건 뭐냐면 바로 마태는 마태복음의 저자라는 거죠. 그렇죠. 이게 참 중요하죠. 마태가 마태복음을 썼다는 거예요. 그건 다 아시죠? 마태복음의 저자라고 하는 거예요. 자, 1장 1절을 한번 찾아보실래요? 마태복음 1장 1절입니다. 다 찾으셨어요? 짧은 한 구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짤막한 이 한 구절 안에 이 마태복음에 대한 이 마태의 마음이 담겨져 있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로부터 이 책이 시작이 돼요. 아브라함과 다윗. 아브라함과 다윗. 그것은 예수님을 구약의 언약들 중에 가장 중요한 두 인물과 연결시켜주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왕직에 관한 다윗의 언약, 그리고 약속에 관한 아브라함의 언약. 결국은 마태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약속의 실현, 이게 강조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대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대로, 다윗에게 준 약속대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있습니까? 약속대로예요. 그럼 예수님이 초림 예수로 약속된 대로 오셨다고 하면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신 대로 오실까요? 안 오실까요? 오시죠? 믿습니까? 예수님 다시 오셔요. 약속대로 오십니다. 그게 마태복음에서는 특별히 구약의 성취로서의 예수님을 부각시키고자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예수라는 말은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일반적으로 예수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일반적으로 유대인 구원자를 의미하는 유대적 이름으로 많이 쓰이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도 내내 구원한다라는 의미로 바로 그런 의미로 쓰이는 이름이 예수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무슨 뜻이에요? 잘 아시죠?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또 메시아를 가리키는 이름이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 이미 이 부분에 대한 설명들은 저도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마태는 그리스도를 메시아, 왕으로 소개를 합니다. 우리가 기름 부음 받는 사명이 세 가지 있잖아요. 하나는 선지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제사장이 있고요. 그리고 처음에는 사사가 기름을 부어졌는데 나중에는 왕. 가장 중요한 기름 부음 받은 자, 왕. 지금 그리스도는 물론 선지자이시기도 하고 제사장이시기도 하지만 이 왕,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특별히 왕된 메시아로서 소개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뒤에 2장을 가볼까요? 2장 2절을 보세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동방박사들이 와서 묻는 거예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유대인의 왕, 예수님을 그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의 성취로서의 예수님을 부각시키고자 노력을 합니다. 그것도 예수님이 수동적 존재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1장으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1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예수가 나셨다라는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14대에 걸쳐서 42대에 걸친 족보가 언급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마태의 족보는 아시는 대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까지의 이야기를 쭉 적고 있고요. 누가복음 3장에도 똑같은 족보가 나오는데 똑같지는 않죠. 거기는 거꾸로 가죠.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에게까지 이르는, 물론 그 중간에 아브라함이 있겠죠. 근데 하나님까지 이르는 족보를 거꾸로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그 중간 예수님 그 위로 누가복음은 예수님 위에가 누구로 얘기가 되냐면 마리아로 얘기가 됩니다.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물론 그 아버지 헨리가 나오고 뭐 쭉 그렇게 올라가는데, 근데 여기는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의 족보가 나오죠. 요셉. 물론 여기서도 마리아보다 요셉이 언급이 되지만 그거는 사위로서의 요셉이죠. 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차이는 뭐냐면 그 차이를 알려고 하면 다윗이 마태복음에서는 다윗의 자식이 누가 나오냐면 솔로몬이라는 자녀가 나오고요. 누가복음에서는 다윗이 누구의 위에 언급이 되어지냐면 나단이라는 아들 위에 언급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다윗으로부터 나뉘는 거예요. 이것도 의미가 있는 거죠. 특히 이제 마태복음의 경우에는 다윗으로부터 나뉘는 족보 가운데 특별히 왕족들을 중심으로 해서 언급이 되어져 있고요. 이 누가복음의 경우에는 이 독자층이 다르니까 마태복음의 경우에는 독자층이 좀 이따 얘기되겠지만 유대인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에게 왕적 메시아를 언급하기 위해서는 다윗으로 이어지는 왕족들, 그들을 언급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나 누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이방인들, 로마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독자층이기 때문에 굳이 그 이스라엘의 왕족들을 언급하는 것이 복음적으로는 별 도움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 중심으로 언급을 하다 보니까 거꾸로 나단 혈통으로 내려오는 왕이 아니었던 그 혈통들로 쭉 내려오게 되면서 그렇게 예수님에게까지 내려오게 되는 그 족보를 거꾸로 언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마태복음에는 14대 거기 보니까 17절에 보세요.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 사실은 14대 이상이거든요. 그 왕들만 봐도 14대가 훨씬 더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4대씩 구분해서 그 대표적인 인물들만 이름을 쭉 나열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도 뭐 숫자적인 의미도 있고 그런데 그건 접어두고 이 1장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16절이에요. 거기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천주교에서 어리석게 마리아를 성모로 모실 이유가 없는 것이 바로 여기에 나타나고 있어요.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주체적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마리아는 그저 동정녀의 몸을 빌렸을 뿐입니다. 그 앞에도 보면 누구에게서라는 표현들은 이미 많이 나와요. 거기 5절 같은 데 보면은 라합에게서라는 말도 나오고 6절의 중간에 보면 우리아의 아내에게서라는 말도 나오고 마리아 역시도 그렇게 그저 한 여종으로 쓰임을 받는 거고요.
예수님께서 주체적으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주권적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다라는 사실. 그래도 중요한 건 뭐냐? 결국 마태가 그렇게 왕적 메시아 예수님을 이렇게 묘사하고 말하고자 했던 이유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기록되었다라는 사실. 누구를 위해서? 유대인들. 사실은 이 일이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그건 왜 그래요? 우리가 이 마태복음이나 또는 누가복음에서도 살펴본 게 뭐예요? 세리와 죄인. 이 표현이거든요. 그건 뭐예요? 세리와 죄인을 같이 취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업신 여기는 존재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마태는 유대인들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좀 넌덜이 나요. 왜? 나를 업신 여기는 사람. 그래봤자 자기가 세금 내라면 낼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자기를 죄인들과 같이 취급하고 매국노로 취급하고 그렇게 어떻게 보면 멸시의 대상이에요. 또 이렇게 따돌림의 대상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유대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이 책을 쓰고 있다는 사실. 저는 왜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쓰여진 복음서인데도 불구하고 마태복음을 제일 앞에 두었을까 하는 것도 의아한 마음이 들었었어요. 신학교 다닐 때. 근데 그렇게 해놓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결국 원수 사랑의 가장 으뜸된 모습을 보이는 게 마태복음이에요. 원수 사랑. 유대인들은 이 세리 마태의 입장에서 보면 원수예요, 원수. 자기를 막 멸시하고 따돌리고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자기도 유대인들을 괴롭혔지만 유대인들도 또 자기를 괴롭게 했던 그런 관계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수 같은 그들을 오히려 사랑함으로 그들이 잘 이해할 수 있는 복음서, 그들이 예수를 영접할 수 있는 그 복음의 말씀을 적기 위해서 그런 구약의 말씀을 많이 인용합니다. 이방인에게 쓰는 복음서인 마가복음의 경우에는 구약 인용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방인들이 모르는 책이니까. 그러나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이 읽을 복음서이기 때문에 그만큼 구약의 성취로서의 의미도 있어서 구약을 많이 인용하기도 하지만 그와 함께 유대인들이 더 친밀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책이 될 수 있기를 위해서 구약의 인용을 많이 하고 있다는 점이 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의미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첫 시작부터 그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하게 여기는 아브라함부터의 그 이스라엘의 중요한 족보를 쭉 나열함으로 이 복음서를 시작하는 지혜로움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거기까지만 말씀드려도 충분할 것 같아요. 자, 이 마태복음에서 이제 아주 중요한 점 하나가 있죠. 그게 뭐냐면 하늘나라. 우리 성경에는 천국이라고 얘기되어져 있죠. 마태복음 13장을 가볼까요? 13장. 순서대로 가지 않겠습니다. 13장. 중요한 의미대로 먼저 갈게요. 13장에 보면은 여기에 무려 6가지 비유가 나와요. 몇 가지요? 6가지 비유가 나오면서 이 13장 안에 13장이 꽤 길어요. 58절까지 되어 있는데 이 58절까지 이어지는 동안에 이 안에 천국 풀면은 뭐예요? 천국이니까 하늘나라죠. 하늘나라. 이 하늘나라라는 말, 천국이라는 말이 무려 32번이나 나옵니다. 그리고 천국이 아니라 그냥 나라라고 하는 말은 무려 55번이나 나와요. 근데 실제로 나라라고 썼지만 결국 무슨 의미냐면
천국이라는 의미로서 나라, 천국이라는 의미를 내포하면서 나라라는 말로 소개를 하면서 쓰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 13장 안에서 이 나라라고 하는 말을 무척 많이 사용하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잠깐만요. 제가 13장하고 헷갈린 것 같아요. 죄송해요. 13장을 지금 보는 게 아니라 지금은 통칭해서 나라를 봐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3장으로 가볼게요. 3장. 13장은 요 다음에 봐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3장 2절로 가보겠습니다. 3장 2절. 어쩐지 13장에서 이 천국이라는 말이 32번까지는 안 나오는데 이 천국이라는 말이 나오는 이 32번의 숫자, 55번의 숫자는 마태복음 전체에서를 의미하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렇게 나라, 유대인들에게 이 나라라고 하는 말, 왜냐하면 여기 3장 2절에 뭐라 그럽니까? 세례 요한이 말하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자, 근데 똑같은 복음을 누가 전하냐면 예수님도 전해요. 4장 17절로 가보겠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세례 요한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복음적 선포의 핵심으로 회개와 천국을 말하고 있어요. 특별히 예수님이 말하고 세례 요한이 말할 때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전할 때에는 뭐예요? 회개하라, 그리고 예수님 믿어라. 그러면 천국이 너의 것이니라. 여러분 중요합니다. 회개 더하기 예수 믿음. 그러면 천국의 주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복음이죠. 복음은 다른 거 아니에요. 복음은 회개하고 예수 믿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이나 아직 예수 믿음을 전하는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특별히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천국이 강조되었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특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나라가 있어요, 없어요? 지금 이 시대, 예수님 당시, 세례 요한 당시에는 나라가 없어요. 이미 나라가 멸망된 지 5, 600년 정도 세월이 지난 시점이에요. 나라 없는 이스라엘에게 중요한 의미가 뭐예요? 바로 천국이죠, 천국. 세상 나라에 연연하지 말아라. 세상 나라라는 건 있다가도 없어지고 없다가도 생길 수 있는 거다. 그런 점을 먼저 주제하고 그 다음 중요한 건 뭐예요? 그 허전함을 뒤로 하고 이제 하나님 나라에 집중하게, 천국에 집중하게, 천국을 소망하도록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지금 육신의 나라 이스라엘은 이미 무너지고 사라져 버렸으니까 너무 그 없는 나라에 연연하지 말고 이제 새로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을 소망하는 믿음을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듣는 자들이 사실은 그 의미를 알고 있었는지 그 사실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한 설명을 따로 하고 있지 않잖아요. 세례 요한도 천국에 대한 설명을 따로 하고 있지 않아요. 그거는 뭘 알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도래할 나라, 그들 가운데 다가오는 나라, 그 나라가 천국이다, 임재하는 하늘나라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 부분에 대한 따로 설명이 없이 그대로 천국을 그들 가운데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는 왕이신 메시아, 즉 다윗의 왕위로부터 나와서 다스리는 나라, 그런 나라를 소망하고 있었던 거죠. 그것이 틀린 건 아니지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고작 이스라엘 나라의 왕으로서의 통치로 한정되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는 자기들만의 왕이신 메시아를 원했지만은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오실 때는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를 다윗의 후손 가운데 보내실 때에는 그렇게 이스라엘로 제한된 나라의 왕이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만민,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의 왕으로 이 땅에 보내실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는 그의 나라 안에 있는 왕,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왕, 유대인의 왕으로서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만민의 왕으로서의 예수를 말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천국을 부각시키는 거예요. 천국. 그들은 그 왕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나라 이스라엘의 배척을 받았어요. 그러나 이제 다시 오실 왕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왕위로부터 이 땅에 오시지만 이 땅에 오셔서 야곱의 집에 배척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야곱의 집을 다스릴 왕으로 이 땅에 오시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천국이라는 말하고 우리가 지금 일반적으로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 교회하고는 어떻게 보면 다른 의미죠. 교회는 완전한 천국은 아니에요. 왜 교회는 완전한 천국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때문에. 우리가 완전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고 있지 못해서 아직도 교회는 완전한 천국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천국 같은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가 노력은 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우리는 부단히 노력을 해요. 어떤 노력을 해요? 오늘 아침에도 얘기했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진리, 복음의 본질, 그것을 견고하게 지키고 전도와 선교가 살아있는,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더 천국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한 그 간절한 노력으로 사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이 열망하고 노력하는 일들이죠. 우리는 그 일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가는 노력들을 이루어 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13장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냐? 천국은 어떤 나라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13장에 당신이 말씀하신 천국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13장에는 6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첫 번째 비유는 천국 말씀에 씨를 뿌리는 비유. 우리는 그냥 일반적으로 그저 씨 뿌리는 비유 알고 있죠. 근데 씨는 결국 뭐예요? 씨는 결국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은 뭐예요? 천국 말씀이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 천국 말씀에 대한 비유가 적혀 있어요. 뭐 하나하나 다 설명드리지 않아도 이미 여러분들이 수없이 많은, 제가 여기 와서만 해도 이 씨 뿌리는 비유의 설교를 여러 번 했어요. 왜냐하면 이 복음서 새벽 강해가 지났기 때문에 적어도 3번 이상은 씨 뿌리는 비유 얘기를 했다는 증거가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천국에 대한 비유가 나와요. 천국은 마치 그러면서 천국의 그 24절을 가보세요. 24절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근데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리는데 그런데 이 사람만 씨를 뿌리느냐?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세요.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졸며 자지 말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어요. 뭐라고 그래요?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 가라지가 뿌려지는 영혼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씨앗을 제대로 받는 밭이 되어야 되지, 졸며 자다가 원수가 뿌려진 씨앗을 받는,
그건 뭐예요? 가라지 씨앗을 받는.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 열매가 하나도 없어. 예? 1시간 내에 예배 드리고 갔는데 오늘은 뭔 말씀을 했는지 하나도 남은 게 없어. 그게 가라지 아니에요? 그게 가라지. 예. 그러면 어디 가라지? 그러면 지옥 가라지. 예? 그러면 지옥 가라지 되는 거예요. 예. 처음에는 모르죠. 이게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예. 똑같이 싹이 나니까. 언제 알아요? 가을에 추수할 때 되면 그러면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보실 때 열매가 있는가 없는가 하나님이 판단하실 때가 분명히 있다라고 미안합니다. 예,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비유는 그 천국 말씀의 씨 뿌리는 비유를 얘기하고 첫 번째로 그 뒤에 5가지 비유를 얘기하는 중에 첫 번째로 이 얘기를 하는데 마지막에도 비슷한 비유를 하셔요. 어떤 비유냐? 마지막에는 47절에 가보십시다. 6번째 비유를 좀 먼저 볼게요. 여기 그물 비유가 나와요.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여러분, 그물에 고기를 잡는 사람들 구경을 해보셨어요? 전 어렸을 때부터 잡는 걸 좋아했어요. 예? 그래서 아주 어렸을 때 메뚜기 잡으러 다니고 개구리 잡으러 다니고 좀 커서는 아버지랑 낚시하러 다니고 잡는 걸 좋아했어요. 예, 지금도 기회가 없어서 그렇지 기회만 주어지면 이 잡으러 가는 기회를 가지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솔직히 늘 합니다만은 거의 1년 내 시간이 없지. 예. 근데 여기 보니까 그물에 고기 잡는 비유를 하고 있어요. 예. 여러분, 그물로 고기를 잡을 때 내가 잡고 싶은 것만 잡아지지 않아요. 예? 쫙 그물을 던지거나 여기서는 아마 그물을 쳐놓고 그리고 밀물이 들어왔다가 이제 물이 나가게 되면 그 그물 안에 고기가 걸려요. 그럼 그 고기를 다 모아놓고는 거기서 이제 나누는 거지. 쓸모 있는 고기와 쓸데없는 고기. 여기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좋은 것과 못된 것이라고 표현을 하고. 좋은 것의 반대말은 무슨 말이에요? 좋은 것의 반대말 몰라요? 나쁜 것이죠? 예? 근데 나쁜 것이라고 말하지 않고 못된 것이라고 제 억양이 강조를 하느라고 이상해졌는데 못된 것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전 이 표현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예, 좋은 것이 있고요. 나쁜 게 있는 게 아니라 못된 것이 있어요. 어디에? 그물 안에. 예? 그물 안에. 예. 근데 이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어디다가? 예, 제가 얘기한 거 50절에 가보세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예? 결국 아까 얘기했던 가라지는 지옥 가라지가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요. 지옥불에 던져지는 거예요. 못된 것은 지옥불에 던져지고 좋은 것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 그게 천국이에요. 예? 천국에 아무나 다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여기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7장 가보십시다. 7장 21절에 가보세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할렐루야. 내 아버지의 뜻대로. 여러분 그 앞에 보면은요. 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게 가라지 얘기하는 거예요. 예. 똑같이 마태가 썼기 때문에 크게 다른 얘기들을 나열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 말씀하는 얘기나 또 지금 13장에서 씨 뿌리는 비유 말고 나머지 5가지 비유의 첫 번째와 마지막에 얘기하는 게 뭐냐면 알곡과 가라지 비유 얘기예요. 좋은 것과 못된 것에 대한 비유예요. 그건 씨 뿌리는 비유에서도 마찬가지죠. 좋은 땅은 어떤 땅이에요?
착하고 좋은 마음이 좋은 땅이죠. 그곳에 뿌려진 씨앗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받는 알곡이 될 수 있기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더 노력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비유 세 가지를 보면은, 첫째는 겨자씨 한 알의 비유입니다. 뿌릴 때는 겨자씨 한 알. 겨자씨 한 알은 아주 작은 씨앗이에요. 제가 지금은 성경을 바꿔 갖고 다녀서 겨자씨를 따로 먼저 성경에 넣어두고 있는데, 겨자씨 한번 보여드렸죠? 좁쌀보다는 조금 크지 않는가 싶어요. 거의 뭐 좁쌀 크기 정도 되는데, 좁쌀보다는 조금 더 큰데, 근데 이 겨자씨 한 알, 그 한 알, 심어질 때는 그거 하나지만 나중에 큰 나무를 이루어 새들이 와서 깃들기도 한다는 그런 말씀의 비유입니다. 네 번째, 다섯 번째 비유도 같은 내용이에요. 네 번째, 다섯 번째 비유는 어떤 내용이냐면 간단하게 적고 있어요. 44절 가볼까요? 44절.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오늘 아침에 말씀 중에 잠깐 이 언급을 했었죠. 천국을 발견한 사람은 그 천국을 사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내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제대로 천국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들일 수 있어요. 왜? 우리는 아직도 내놓는 것을 인색하니까. 이 천국 복음을 위해서, 내가 정말 천국을 발견한 사람이면 이 천국 복음을 위해서 내가 모든 것들을 내놓을 수 있을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아직 그러지 못하거든요. 그런 걸 보면 우리는 아직 천국을 제대로 발견한 사람이 아닐 수도 있지 않겠나 보여집니다. 그 다음 비유도 보세요. 바로 45절에 보면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천국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 천국의 복음을 아는 사람이라면 그 천국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내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찔끔찔끔 내놓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다 내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천국 복음이 가장 소중하니까. 그게 바로 네 번째, 다섯 번째 비유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와 여섯 번째가 같은 비유를 말하고 네 번째와 다섯 번째가 같은 비유를 말해요. 어떻든 여기 여섯 가지 비유 속에서 말씀하는 건 뭐예요? 천국 입성이 쉽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천국 입성이 그렇게 녹록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천국을 쉽게 가려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말로는 천국 백성이 다 된 것 같은 그런 폼새를 보일 때도 많은 것 같아요. 그러나 과연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서의 올바른 길을 잘 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중국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여행을 갑니다. 그런데 삼거리에서 두 갈래길을 만났어요. 근데 이정표가 하나 있어요. 한쪽 방향으로만 이정표가 있어요. 그 한쪽 방향의 이정표는 뭐라고 써 있냐면 낙원이라고 써 있어요. 낙원이라고 하는 곳에 우리가 생각하는 낙원, 천국을 말하는 것은 아니고요. 낙원이라고 하는 곳에 가는 그 이정표를 세워놓은 거예요. 한자말이 그대로 낙원이에요. 근데 그 길은 단순하게 봐도 길이 좁고 예수님 비유 속에 나오는 것처럼 길이 좁고 울퉁불퉁하고 또 절벽도 있는 것 같고 무척 어렵고 힘들어 보여요. 자, 그 반대길이 있어요. 그 반대길은 이정표가 없어요. 어디로 가는지는 몰라요. 근데 그 길을 보니까 아주 넓고 탄탄하고 편해 보여요. 자, 이 사람은 어떻게 했을까요? 이 사람은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어디로 갔을까요? 라고 묻지 않고 어떻게 했을까요? 라고 묻는 이유가 있어요. 네, 이 사람은요, 그 낙원이라고 하는 이정표를 뽑았어요. 그리고 그 이정표를 자기가 가고 싶은 넓은 길에다 꽂아 놓았어요. 네? 그러고 그 넓은 길을 향해서 길을 가더라는 거예요. 자, 그 길로 가면 그 사람이 생각하는 대로 낙원에 갈 수 있을까요? 아니죠. 그건 자기 생각대로 이정표를 뽑아가지고 이쪽이 낙원이야 라고 정해놓고 그 편한 길을 택하여 갔을 뿐이지 그 길은 낙원 가는 길이 아니에요. 낙원 가는 길은 원래 이정표가 있던 방향으로 그 길이 좁고 협착하고 어렵고 힘든 길이라도 그 길로 가야 낙원이라는 곳에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낙원을 자기 생각대로 가는 쉬운 길로 생각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낙원은 쉬운 길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해서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낙원은 아닐 거예요. 내 생각에 가고 싶은 대로만 가는 그 길이 낙원은 아니라는 거예요. 낙원은 하나님이 정하신 뜻대로 기쁘게 갈 수 있는 길이어야 그곳이 좀 가는 여정 중에는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것은 우리에게 행복한 미래를 보장해 줄 은혜의 나라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마태는 이걸 말하고 싶었어요. 자, 마태는 그 다음에 이 복음서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12사도에 대한 가르침이에요. 10장으로 가볼까요? 10장. 10장에 보면은 10장 1절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이미 12제자를 부르사 하면서 거기 12제자 이야기가 쭉 나왔어요. 그래서 2절부터 보면은 12사도가 쭉 나열이 됩니다. 2절에 보세요.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근데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복음서 중에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쓰여졌거든요. 마가복음을 근간으로 해서 마태복음도 쓰고 누가복음도 쓰었어요. 근데 마가복음에는요 사도라는 이름이 안 나와요. 사도라는 표현이 안 나와요. 근데 마태는 제자에 대한 얘기를 시작하자마자 곧바로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라고 이 마태가 그렇게 사도라는 말로 제일 먼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마태는 예수님의 제자로 또 사도로서의 자긍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사도로서의 목회자, 공동 목회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걸 자긍심 있게 마치 신월 제일교회 담임 목사에 대한 자긍심이 저는 크거든요. 그 마음 못지않게 마태도 사도라고 하는 것에 대한 자긍심이 컸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거기 5절을 보세요. 5절.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로도 들어가지 말라.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왜 이 말씀을 했을까요? 물론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수도 있지만 마태의 관심이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을 강조.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에게 전파하도록 마태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예수님도 어떻든 예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탄생을 했기 때문에 언제나 가까운 곳에서 먼 곳으로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그렇잖아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이게 우선이에요. 그 다음에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언제나 가까운 곳에서 먼 곳으로 해요. 그러나 가까운 곳에만 머물러서는 안 돼요. 여러분 12제자가 12사도가 이스라엘에서만 제한된 사도직을 감당하다가 세상을 떠났느냐? 아니에요. 그들은 자기 세대가 끝나기 전까지 한 사람도 이스라엘에 남아있던 사람이 없어요. 그들은 전 세계 각지로 흩어진 선교 사역을 감당하다가 전 세계 각지에서 죽었어요. 전 세계 여기저기에 그들의 보이지 않는 묘지가 있어요. 그만큼
그들은 잃어버린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들을 향해 출발은 했지만 거기가 끝으로 머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로 출발한 걸음이 선교의 역사를 이어가는 힘 있는 걸음까지 나아갔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말을 썼어요. 목숨, 우리가 흔히 목숨 걸고라는 말 쓰죠. 이것만 해도 대단한 말일 거예요. 근데 저는 목숨 걸고보다 목숨 던져 라는 말을 더 쓰고 싶어요. 왜? 그게 이 12사도들의 삶이었으니까. 근데 특별히 마가복음하고 누가복음과 비교해서 아주 중요한 점 한 가지예요. 그것은 뭐냐면 이 제자들을 파송하는 얘기를 적을 때 여기 2절부터 보시면 누구와 누구라고 둘씩 짝지워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6상 6조로 나누어서 보내고 있는 내용을 마태는 특별히 강조해서 말해요. 마가나 누가는 12명의 이름을 누구와 이런 식으로 쭉 나열을 해요. 근데 마태복음의 경우에는 보세요, 여러분.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태, 이게 4조예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5조예요. 6조는 가나안인 시몬 및 가롯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이렇게 둘씩 짝지어 보낸, 마태가 특히 강조한 함께 둘씩 짝지어. 그래서 끼리끼리가 아니라 함께 동역이에요. 우리는 끼리끼리로 나누어지는 때가 많은데 아니에요. 함께 동역이. 둘이면서 열둘인 공동체. 이걸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 전도를 효과적으로 결실해가는 역사를 그렇게 이루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무리할게요. 그것은 바로 교회에 대한 언급입니다. 복음서에서 유일하다시피 가장 처음 교회라는 말을 사용한 사람이 바로 마태예요. 여러분 16장으로 가보겠습니다. 16장에 가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한 얘기, 유명한 얘기죠. 16절에 가보세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마가복음도 이 고백을 적고 있어요. 누가복음도 이 고백을 적고 있어요. 그런데 교회에 대한 언급은 없어요. 여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자, 18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여기 보니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베드로를 반석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베드로는 반석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베드로는 돌멩이라는 뜻이에요. 돌멩이. 히브리어 원어로 하면은 페트로스라는 말이에요. 페트로스. 반석이라고 하는 말은 페트라입니다. 페트로스와 페트라의 차이는 똑같은 돌이지만 페트로스는 돌멩이 하나, 짱돌 하나예요. 요만한 돌이라고 하면 그러면 페트라는 뭐예요? 쉽게 생각하면 복수로 생각을 하면 돼요. 뭉쳐있는 복수. 그러니까 이따만한 반석을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가 되셔요? 근데 천주교 교인들 입장에서는 베드로가 내내 페트로스라고 써여 있지만 페트라이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
베드로를 초대 교황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리고 교황이 교회의 반석이라 생각하니까, 교황이 교회의 전부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교황 위에 교회를 세운다 이렇게 풀고 싶으니까 그 사람들은 베드로의 이름이 반석이라고 그렇게 풀이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엄연하게 그 의미를 보면 돌멩이에요. 돌멩이. 엄연히 달라요. 예. 결국 그 반석을, 베드로를 반석으로 바라보기를 원했던 것 때문에 이 어리석은 사고가 중세를 암흑기로 몰아넣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나 분명히 베드로는 페트로스로 써 있고요. 반석은 페트라라고 써 있어요. 페트라, 반석은 뭐예요?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죠. 예? 그리고 또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신앙 고백도 반석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는 이 반석 위에 교회가 세워지니까. 근데 이걸 누가 설명을 하느냐면 베드로가 설명을 해요.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은요. 2장에 보면은 거기 돌타령이 나와요. 돌타령. 제가 그냥 재미나게 표현하려고 돌타령이라고 그랬는데 거기 모퉁이돌 표현도 나오고요. 지금 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 제가 베드로전서 안 찾아볼게요. 모퉁이돌 또 모퉁이의 머릿돌이라는 표현도 나와요. 이 표현들은 다 누구를 가리키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요. 이 보배로운 산돌이라고 하는 표현도 말씀하고 있어요. 보배로운 산돌이라고 표현도 하고 있어요. 거기서 베드로는 뭐라고 그러냐면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8절에 가보시면 부딪히는 돌, 거치는 반석이 되셨다라고 말씀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촉구하는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면 구원의 디딤돌이 되어 주시지만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면 예수님은 기꺼이 우리들에게 부딪히고 우리들을 걸려 넘어지게 하시면서 그러면서 우리의 천국 걸음을 오히려 막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운 신령한 집입니다. 이 집에 거하는 백성, 또 이 집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 거할 주님의 백성이 되려고 하면 우리는 씨 뿌리는 비유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착하고 좋은 믿음으로 주의 말씀을 받고 이 말씀으로 우리 안에서 아름답게 결실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질 때 진정한 천국의 백성으로 반석 위에 세운 하나님의 교회의 일원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한 마음 한 목소리로 기도하실 때 우리로 천국 백성 되게 해달라고, 정말 천국의 진리를 제대로 케어하는, 제대로 캐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복음의 진리를 제대로 알아 이 복음을 세상 만방에 잘 전하기 원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 마음 한 목소리로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적어내렸던 이 마태의 그 간절한 마음속 진리를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깨달아 알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도 주의 말씀 안에 온전히 거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참다운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정말 천국을 발견한 사람이 맞습니까?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장 소중하고 그 나라의 완성을 위해 기꺼이 우리는 우리의 전부도 바칠 수 있는 그 믿음으로 잘 살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이 민족, 내일은 저 세계로 향한 복음의 열심을 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50년의 역사를 감사할 뿐 아니라 또 다른 50년은 하나님의 꿈을 꾸며 하나님의 꿈을 이루길 위하여 믿음으로 노력해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 주님, 주님의 복음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주님의 복음으로 우리 안에 열매 맺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우리가 천국의 한 사람 한 사람 아름다운 믿음의 씨앗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가라지 되지 말게 하시고 알곡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졸며 자며 가라지 인생으로 살지 말게 하시고 한 말씀이라도 잘 붙들고 늘어져 그 말씀으로 내 안에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 나가는 좋은 마음, 착한 마음, 믿음의 마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나쁜 것이 아니라 못된 것이 될 수 있는 미래를 살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반석 같은 그 믿음 위에, 믿음의 고백 위에 온전히 세워가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들에게 거치는 돌이 아니라 우리에게 언제든지 반석이 되어 주셔서 우리가 그 반석 위에서 항상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잘 살아내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다 되게 도와 주옵소서. 50년 동안 견고한 반석 위에 이 교회를 지켜주셨사오니 앞으로 50년의 세월은 더욱더 든든한 반석 위에서 복음의 씨앗을 전 세계 곳곳에 흩어 뿌리는 능력 있는 재단으로 쓰임받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길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